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의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굽시가 열왕기 상의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 하를 하기 전에 이제 열왕기 계속 이렇게 되면은 너무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열왕기 상에 대한 부분에 요약을 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더 기도해보고 사실은 뭐 저는 에베소서를 정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빌립보서에 대한 마음을 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짧게 빌립보서를 할지 그래도 조금 길이가 있게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거 하고서 다시 열왕기 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이지철 목사님의 설교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게 장신대 신앙사경인가?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나랑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신 그 이지철 목사님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분 설교도 듣고 그 다음에 제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지철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그 인사이트를 많이 빌려왔다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도전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전에 준비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가을이 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너무 실감하게 되고 이 가을이 뭐예요? 이제 겨울 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대한민국이 사시사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큰 축복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은 이 단풍이 생겨나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참 놀랍죠. 이렇게 울긋불긋한 걸 보면 참 놀랍지만 사실 가을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 가을이라는 것이 결실의 계절이라는 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감사함의 계절이라는 데에 가을의 비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비밀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이 가을이 가진 비밀입니다. 지금 이 풍성하고 울긋불긋한 것들이 서서히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렴풋이 생각하곤 합니다. 무언가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잡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이 가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는 깊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이 가을에는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봉독한 그 말씀은요, 아합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말굽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람 군대와 싸우는 장면인데 3번 싸우는데 3번째 죽게 된다고 했죠. 아시다시피 아합은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되어지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악한 왕의 대표였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아합은 이스라엘 괴롭히던 북쪽의 아람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시돈의 왕이었던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합 왕은 유다와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남북의 평화적인 시대를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금수저라고 해야 될까요? 넓은 집에서 살고 비싼 차가 막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포르쉐 막 이런 게 막 열 몇 대가 있는,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거기에다가 이 가진 것도 너무 많은데 똑똑하고 잘생기기까지 했다. 뭐 요 정도 설정하면은 그런 사람이 아합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능력이 있었던 왕이었던 그 아합이 오늘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상대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 전쟁에서 나서는 아합이 3가지의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아람 군대가 가진 전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요, 이 22장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오직 이스라엘의 왕을 노려라, 그 왕과만 싸워라,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합이 믿었던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람 군대의 그 전략에 대응할 만한 뛰어나고 탁월한 전략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그 전략을 알았던 아합 왕은요, 변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군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이 33절에 보면 아합의 이 전략이 적군에게 실제로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번째 아합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입고 있었던 왕의 갑옷을 믿었던 것이죠. 왜냐? 그의 갑옷은 매우 특별한 갑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합 왕이 죽게 된 것이죠. 재미난 것은 이 아합의 죽음이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억울하게 모함하여 죽이고 부당하게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에게 주었다라고 저희 영상에서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아합이 죽게 되어 그 피들을 개들이 핥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경고에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것이죠. 그가 잠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그 삶을 돌이키지는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잠깐 그 마음 가운데 겸비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삶 전체를 돌이켰다면 또 혹시 달라졌을 텐데 그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그것은 아합 왕이 자신의 인생을 갑옷이라 여겼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것은요,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본래 갑옷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적군의 칼과 화살로부터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갑옷입니다. 이것은 착용자가 직접 입는 옷이기 때문에 방패보다도 더 최후의 방어선에 자리 잡은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패가 뚫리거나 방패가 막을 수 없는 공격이 있을 때에는 갑옷만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갑옷이 뚫렸다. 그럼 그 갑옷 입은 사람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갑옷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갑옷은 입는 사람에 따라서 이 지위에 따라서 그 모양과 모양새를 만드는 어떤 형태, 많은 것들이 좀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 다다른 사람이 입는 갑옷은 그래서 장인이 만듭니다. 한 땀 한 땀 더 견고하고 더 잘 보호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왕이 입는 그 왕의 갑옷은요, 나라의 최고의 장인이 만듭니다. 왕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인이 모든 작업을 자신의 손을 써서 완성해내는 것이 왕의 갑옷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왕을 잡으면 끝이 나는 거였거든요. 왕이 목숨을 잃으면 지는 게
그냥 그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 전쟁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갑옷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갑옷을 만드는 최고의 장인은요, 자신이 만든 갑옷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갑옷의 견고함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는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자신이 만든 갑옷을 찔러서 뚫리지 않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찔러서 갑옷이 뚫리면 장인의 그 목숨이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이제 그걸 못 막아냈으니까. 왜 그렇게 죽였냐? 왜 마지막 날이 되냐? 이 갑옷은 왕이 입을 갑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시에 혹시라도 이 왕의 갑옷이 뚫리면 왕의 목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장인이 목숨을 걸고 모든 심력을 다해 만드는 갑옷이 바로 왕의 갑옷입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화려하면서도 위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갑옷은요, 마치 뱀의 비늘처럼 금속을 조각별로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덩어리째 만들면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호하는데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막 망치 같은 걸로 딱 때리면, 해머 같은 걸로 때리면 이게 찌그러지게 되겠죠? 이게 통으로 그냥 만들었으면. 그래서 이음새가 있게끔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금속 조각을 이렇게 이어붙일 때 반드시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속과 금속이 연결될 때 입은 사람이 이 관절 부위나 이런 부분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솔기라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작은 부분, 이렇게 가죽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덧대는 그 부분이 솔기라고 말하는 부분이요. 근데 그게 갑옷이 가진 거의 유일한 약점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생을 갑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신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인생이 솔기일 뿐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갑옷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솔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인생을 갑옷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갑옷 더 단단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솔기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인생을 갑옷이라 여겼지만 인간의 인생은 갑옷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인생은 오히려 그 갑옷 사이사이에 있는 가장 연약한 솔기인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인생이 그 갑옷이 아니라 솔기임을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을 돌이켰겠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 나봇의 포도원,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해가지고 돌이키지 못하냐? 자신의 삶을 갑옷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견고한 갑옷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인생을 갑옷처럼 여기며 그 갑옷 단단히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땅을 유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것이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요, 가인은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이 가인처럼 성벽을 쌓아서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에녹성이 가인에게 갑옷이 된 것이죠. 그 갑옷 단단히 하여서 자신이 가진 불안감, 그 두려움을 없애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갑옷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갑옷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갑옷처럼 여기고 그 갑옷을 단단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남들의 공격을 잘 막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죠. 지금보다 더 단단한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갑옷, 명예라는 갑옷, 권력이라는 갑옷을 입어서 살아나게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으로 살라고.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이렇게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개척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을 자주 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어떤 메인
대상들이 청년들, 아직까지는 뭐 청년들이 많죠. 장년들이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아직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와가지고 대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의 나이가 이렇게 막 파릇파릇한 그 20대 초반부터 나중에 이렇게 30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다 이르러서도 이 사람들이 다 고민이 똑같아요. 어린 시절에 20살, 21살, 22살짜리들도 벌써 그 나이 때부터 장래를 고민합니다.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좋은 학점을 따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쳐야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요. 결혼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봉이 막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결혼할 거 꿈도 꾸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단단한 갑옷을 만들어서 삶을 보호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세상 갑옷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는 다들 아시죠? 그 드라마 보면 딱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9시에 나와서 9시에 귀가하고요. 방학 때도 아이들이 10시에 나와서 10시에 귀가합니다. 이걸 9 to 9, 10 to 1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창 뛰어놀고 먹고 할 나이에 벌써부터 뒤처지면 안 된다고 열을 올리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신을 갑옷이라 여기는 인생은요.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자신을 둡니다. 그런 삶은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삶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요. 그 갑옷이 그 쌓은 성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해서 그때에서야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솔기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일찍 깨달아서 자신의 솔기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든가 아니면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초반에는 사람이 처음 죽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에노스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인데 이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체험해 본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자신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은 곧 지나가고 가을과 겨울이 오리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이 솔기임을 알았더라면 그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의 무릎을 꿇었겠죠. 그렇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그가 나아갑니다. 심지어 그는 왕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바로 그 갑옷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앞에 있어서 2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2번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승리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 아합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선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옆에서 계속 아합 왕을 부추겼습니다. 견고한 갑옷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봇의 포너원 때문에 고민하던 아합에게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서 준 것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속은 아합은요. 자신의 인생을 뚫을 수 있는 칼과 방패와 화살은 없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절에서 아람 군대의 어느 이름 없는 병사 하나가 화살을 쏩니다. 문명의 병사가 쏜 화살은 왕을 노린 화살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쏜 거예요. 무작위로 쏜 거예요. 정확하게 조준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전쟁통의 적군 아무나에게나 맞으라. 그냥 아무나 맞아라. 이렇게 쏜 거예요. 그런데 그 눈먼 화살이요. 하필이면 왕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왕이 입은 갑옷에 맞게 되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왕의 갑옷이 그 화살을 튕겨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화살이 이 하필이면 극강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왕의 갑옷이 가진 유일한 약점인 솔기에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 그 화살이 맞은 솔기가요. 치명적이었던 부분에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필 그런 치명적 부분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살에 맞자마자 수레를 돌리라고 얘기하지만 못 돌려요. 전쟁통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눈먼 화살이 왕의 갑옷을 뚫고 그 갑옷을 입은 왕의 목숨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자신의 인생을 갑옷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솔기와도 같았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이 복된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죠. 이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를 갑옷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솔기임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영상으로든 어떻게든. 근데 그 찬양과 그 예배의 시간이 다 끝난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이 솔기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나의 삶이 솔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갑옷으로 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제 주일이었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가 풀립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진짜 많아가지고 더 고민이 많아요. 막 무슨 정부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바람에. 근데 일단 1단계로 낮춰졌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풀리긴 했거든요. 예배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하루 전에 찍으니까 방금 전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의 중심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온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갑옷이 아니라 슬기일 뿐인 것을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하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이어가지고 이 다음 영상은 열왕기상의 그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 신약에 있는 성경 하나를 더 짧은 성경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